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가을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름이 길고 얼마나 무더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라미 소리가 가을을 싣고 와서 이제는 이불을 덮고 자야 하고 창문을 닫고 자야 하는 이런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리석은 거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레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물론 결석자가 대단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에 뉴욕에 맨하튼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리가 놓아져서 섬이 아닙니다만은 한 4년 전에 제가 총회 서기를 할 때인가요, 그 맨하튼에 가서 정원교회라고 하는 교회 주일날 낮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맨하탄은 지금은 모든 세계 금융 주요한 기관들이 다 맨하탄에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수많은 여러분 빌딩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뉴욕의 다운타운으로 불리는 곳인데, 이 원주민 인디언이 이 네덜란드 사람에게 이 맨하튼 그 넓은 큰 섬을, 여러분 어디는 2달러라고 되어 있고 4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4달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원주민 인디안이 이 땅을 네덜란드 사람에게 4달러를 주고 맨하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금 약 한 5,000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현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5달러쯤 나가는 양주 한 병과 맨하탄 섬을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인디안들이 사냥이나 하고 그리고 강에서 낚시나 하던 그런 곳이었겠죠. 어떻든 간에 이 인디안들이 오늘날의 이 맨하탄, 다운타운 맨하탄이 이렇게 세워질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거래, 이 맨하탄의 거래를 여러분 참 어리석은 거래로 해자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또 알라스카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스카도 여러분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구소련이 여러분 전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빚에 쪼들리고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헐값에 알래스카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 알래스카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졌고 또 금강들이 많아서 수많은 금이 나오는 그런 곳으로,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알래스카인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그 섬을 아무데도 쓸모없는 섬을 왜 샀냐고 의회에서 대통령이 야단을 맞았고, 또 소련에서는 그토록 좋은 섬을 왜 헐값에 팔아버렸냐고 이렇게 또 야단법석이 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두 곳의 거래는 어떻든 간에 지혜로운 거래가 아니었었고 참 어리석은 거래였던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거래의 연속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시때때로 이 거래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잘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지만 거래를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이 거래가 무엇이지요? 이 거래라고 하면 무엇을 주고 다른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바로 이 거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거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작은 것을 주고 큰 가치를 얻어내면 이 거래는 참으로 잘된 거래고 잘한 거래고 지혜로운 거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거래는 큰 가치를 주고 조그마한 것을 얻는 거래는 참으로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가지고 있는 재화들이 대단히 저나 여러분이나 재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 재물이 뭐냐면 첫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시간들을 주셔서 그 시간을 쓰고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 동산, 부동산, 돈 이런 것들이죠. 이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건강이라고 하는 재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이런 말이 있죠. 물질을 잃어버린 것은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건강도 대단히 큰 재산이죠.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꼭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탤런트, 재능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은 회전 의자에 앉아서도 결제만 하고서도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재능이 없고 그런 사람은 저 밑에서 어렵게 일을 해도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능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화들, 이 귀한 것들을 주고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상은 판도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시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죠.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씻고 식사하고 그리고 또 옷을 입고 또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미술을 하시고 그리고 또 차를 타시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한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식사하고 일부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지만 어떤 분들은 식사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시간을 드리고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영적 힘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영의 힘이 강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기는 스릴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얻게 되었으니 어리석은 거래를 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래를 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래를 대단히 잘한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하십시다. 예, 그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안 나오신 분들을 어리석은 거래를 하느라고 어디를 가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거래를 참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지혜로운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더불어 한 가지 더 어려운 얘기일까? 가치평가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 돼요. 만약 가치평가 능력이 없다면 항상 이 사람은 어리석은 거래를 인생을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40-50년 전에 전라남도 무안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가끔씩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에 접시도 나오고 청자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과 중국을 오고 가는 이 상선이 그 앞바다에서 파손되어서 그 모든 수많은 그 산더미처럼 쌓아오던 그릇, 싣고 오던 여러분 그 그릇들이 흩어져서 그 바닥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그 그물에 그런 것들이 걸려오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한 점에 수천만 원씩 가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기자들이 이곳에 한번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촌의 어민들에게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는데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밝혀졌습니다. 그 어부들에게 물었더니 우리가 가서 그물 던졌더니 그릇이 올라오대요. 뭐 조개 껍데기도 붙어있고 접시도 올라오고 청자도 올라오고 뭐 이런 그릇들이 올라와서요 쓸만하대요. 그래서 개 밥그릇으로 썼지요. 그리고 또 갖다 놓으면은 친척들이 오라 그러면 하나씩 주고 남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가 하나 달라 그러면 몇천 원 받고 팔기도 했지요. 그러더라는 거지요. 개밥 그릇으로서 썼대요. 그것을요.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이 문화재에 대한 이 골동품에 대한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평가 능력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거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거듭난 영에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날 때 기본 신앙을 심야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접하고 생명조회가 들어올 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에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본 베이스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하고 그리고 예배에 자주 참석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키워가는 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죠. 눈이 밝아진다니까 또 그러면 안경 안 써도 되겠네. 그 눈 말고 영적인 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줄 알고요. 현세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을 구분할 줄도 알고요. 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를 해서는 되지만 뭐를 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되는지를 이미 다 영의 눈이 있고 가치 판단 기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다 공급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따라하십시다. 거래를 잘하라고. 거래를 잘해야 돼요. 계약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계약을 잘못하면 손해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사탄이 유혹해도 여러분 영적인 거래를 잘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4장 13장에 보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소작인이 농사를 밭을 갈다가 이 쟁기에 무엇이 툭 걸리는 게 있어서
이 소작인이 소를 잠깐 멈추고 거기를 이렇게 흙을 파보니까 보물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곳에 별별별 보물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생을 써도 다 못 쓸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작원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소작인이잖아요. 내가 농사지어서 일부는 주인에게 주고 그 나머지를 내가 먹는 소장인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보물단지가 나온 것을 주인이 알면 주인이 자기 주권을 주장해서 자기가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소작인은 어떻게 했냐면 스톱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산들, 소작인이 얼마나 부자면 부자겠어요.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이렇게 팔아서 그리고 이 땅 주인에게로 갔습니다. 이 땅을 내게 파십시오. 시세보다 더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주인으로부터 이제 거래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가서 보물단지를 이렇게 판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다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거래를 한 거지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신 거예요.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귀하게 귀하게 가졌던 이 신앙, 바로 신앙이 보화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이 감추인 보화다. 전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미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바로 그 신앙, 더 좁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래가 지혜로운 거래예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진장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조시는 분이 2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절대 안 조시는데 영적인 설교를 하면 또 조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지혜로운 거래를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최고의 지혜로운 거래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거래를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누구지요? 잘하시네요. 내가 다른 교회 설교 가면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예수는 어리석은 거래를 함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 저 요르단 쪽에 있는 에돔산, 세일산, 에돔 족속이 살았던 세일산 그쪽에 가 살다가 일생을 산 사람, 천국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거래 때문에 천국과 멀어진 사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나요? 잠실의 그 고층 빌딩에 살면 뭐래? 잠시 후에 영원한 지옥에 갈 텐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쌍둥이 동생과 어리석은 거래를 한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재산의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더 재산을 많이 받습니다. 또 여러분, 영적인 가치도 있었는데 이 족장으로서 영적인 가문의 보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요? 족장들이죠. 보수의 영적인 보수들.
뿐만 아니라 이 장자권은 보수가 되죠. 또 이 장자권은 여러분 영원한 내세까지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와, 천국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장자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저 먼 후일에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요. 조상으로서. 이해가 되세요? 예서는 예수님의 조상이 아닙니다. 족보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대단한 가치를 여러분, 그래서 이 대단한 가치를 몰라본 이 예서는 동생 야곱과 어리석은 거래, 팥죽 한 번 마시고 끝나버리는 이 팥죽 한 그릇과 그리고 이 장자권을 거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어리석은 거래 한 건으로 인생을 깡그리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예서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망령된 자라고 나오는데,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갓 리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망령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없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예서는 이 영적인 눈이 없어서,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듣지 말아주세요. 주님은 지금 당신에게 설교하고 계세요. 나를,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이렇게 대비하시라고요. 예?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안이 없어요. 영적 세계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예서는 형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임종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서가 어떻게 어리석은 거래를 했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것을 위해 영혼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영혼을 포기한 사람. 여러분, 인간은 육신과 더불어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보이는 것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주인은 보이는 이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육체는 내 육체예요. 소유격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육체. 이 볼펜은 여러분 내 볼펜이에요. 소유예요. 내 소유. 이 육체도 따라합니다. 내 육체. 소유하다가 어느 날 버리는 거죠. 공동묘지에. 그러나 나 영혼. 따라합니다. 나 영혼. 내 영혼이 아니에요. 나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나의 주체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는 물질적인 것을 관계하고 살아요. 만들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은 영적인 세계에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혼은, 영혼할 때 그 혼은 지식적, 감정적, 의지적, 판단하고 결정하고 구분하고 이런 정신세계를 관장하는 것이 바로 혼의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신이 뭐냐 하면 내 영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고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육신이 중요합니다. 육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유지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사업도 하시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시고 부지런히 직장생활하면서도 이왕이면 하나님께도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높임받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빗자루 들고 내가 걸레 들고 헌신하고요. 내가 좀 봉사하세요. 예. 미움받지 말고요. 직장에서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인정받기를 바라요. 나를 쓰는 사장님도 자기 일해가지고 자기 월급 할 정도만 해가지고 자기 월급 다가오려면 사장은 망합니다. 내가 그 회사에 소속됐던 몇 배 일을 더 해줘야 이 회사가 건재해질 수 있는 거요. 자, 그래서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유지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핸드폰 값도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입고 살아야 되고 마시고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기본 욕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 이상으로 육신의 생활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영원하고 더 중요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는 거, 이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는 천국 가서만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진 재물은 적지만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라요. 소위 기뻐하세요. 가진 것이 좀 없어도요, 내가 구원받은 거 기뻐하고요, 죄 용서받아 죄가 없는 거 기뻐하시고요, 내가 어느 날 갈 때, 잠자듯이 갈 때 천국이 준비된 것 기뻐하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하루하루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믿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따라 평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만은 행복하고 짜릿하고 막 좋아, 그런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야 없는, 몇 시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에 좋아, 너무 좋아, 몇 시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몇 시간쯤 될 것 같아요? 별로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인생에 밀려오는 파도가 많지만 가장 큰 파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파도예요. 나를 반석에 넣고 언제 누군가가 나를 메우다가 갖다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좋은 곳에 갑니다. 이 땅은요, 걱정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걱정이 없는 가정이 없어. 근데 그 걱정을 다 염려를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 큰 파도가 와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올 밤에 부르시면 할렐루야 그러고 가세요. 물론 초상집에 가서 여러분 슬픔이 있어서 부모님과의 헤어짐, 자식과의 때로는 헤어짐, 이런 것 때문에 이별이라고 하는 슬픔이 크잖아요. 군대 가는 자식을 보면서, 차를 태워보내면서 머리 빡빡 깎은 자식을 보면서 울 수도 있고요. 논산훈련소에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하고 또 한번 그 자대에 또 갈 때도 또 가서 만나서 울지요. 이제 이별 이런 것 때문에 잠깐이라도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간을 붙잡고 병원에서 못 나가게 그 간을 붙잡고 그냥 주저앉아.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안실에서 그 간 붙잡고 못 나가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님이. 슬프지만은 다시 만날 기약이 있으니까 소망 중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언젠가는 내일 모레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예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 항상 평안하시길 바라요. 항상 평안을, 주여 평안을 주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오늘도 주옵시고 이 평안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따라 행복, 하나님 만나서 살아가는 행복, 그리고 사죄의 은총, 죄를 용서받은 은총, 내세의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것들만, 보이는 육신의 것들만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육신의 것들, 보이는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영혼에 관한 것들을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요 10년 20년 가도 안 들어가.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거 수술해가지고 믿음을 넣어줄 수도 없고, 믿음의 크기를 좀 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에드버른같이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콩알만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끌려오고, 몇 번 안 나오다가 전화 오면 한 번 겨우 나오다가 또 한 번 나오면 4번 빠지고. 믿음이 콩만해서 그래요.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믿음을 카메라로 찍었으면 속에 있는 믿음이 여기 보인다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떻게 할 수, 그것도 그 사람의 복이에요. 목사는요 이 강단에서 설교해 주는 것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는요 우둔하고 능력이 없어요. 강단에서 영감을 주신 대로 설교를 어제도 한 주간 총회 그렇게 갔다가 와서요 오후 내내 또 결혼식장이 또 식장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갔다가 늦게 돌아와서 오후 내내 설교 준비했어요. 그래, 이 설교가 이 설교예요. 예. 영원한 영혼에 관한 영적인 것들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영혼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내세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아서 좀 놓쳤습니다만은,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우둔해서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이 말씀에 붙잡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무지하고 영혼에 대해서 무지하고 내세에 대해 무지한, 오직 보이는 이 육신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들사람이래요. 들사람. 예서를 들사람이래요. 허구한 날 사냥만 가. 사냥해서 잡아와서 죽였어. 그리고 음식 맛있게 해서 먹고 배도 드리고, 내일 또 나가서 사냥해서 짐승 잡아와서 먹고 배도 드리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지요? 예서와 달리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 어머니 믿음이 좋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 공부를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늘 그랬던 사람.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에 욕심이 있는 사람. 은혜에 욕심이 있는 사람. 물론 야곱도 약점이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신령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보기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영혼의 가치에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예서와 비슷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롯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살펴주고 양육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후에 육신의 것을 취하여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의 거래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라요. 시작. 이에 롯이 1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소돔 사람은 그래요. 이 롯의 기준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 눈에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지혜로운 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된 도시였어요. 잘못된 곳이었어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방초동산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선택해요. 결국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내는 세상에 온 마음을 뺏겨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다고요? 사이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두 사이들은 두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곳에 머물러서 어떻게 됐다고요? 불타는 소돔 고모라와 함께 죽어버리고 말았죠. 두 딸은 여러분 이쪽 저쪽 이렇게 두 딸이 거시기 그렇게 돼서 모압과 암몬, 일생을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된 모압과 암몬으로 바뀌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따라합시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 거래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가진 거 좀 없어도 괜찮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잠시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이 꽃도, 자, 이 꽃도 아름답지만 저 우리 교회 앞에 맨드라미가, 그걸 보면 가을이 그냥 온 것 같잖아요. 내가 오늘도 야 맨드라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쁘니? 내가 일찍이 와서 그랬어요. 맨드라미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 이런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비싼 피로 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먹을 거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안식도 여기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영원한 안식이. 천국에 가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이 조금 모자라도, 조금 조금은 돈이 좀 적어서 불편해도 항상 감사하며 1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 범위 안에 쓰세요. 500만 원 주시면 500만 원 범위 안에서 좀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습니다. 내가 자주 이 대목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쌀이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쌀이 없는 분들은 저에게 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80kg 한 가마니 사드린다고요. 80kg 가지면 한참 잡수실걸요? 아니 뭐 반찬 없어. 그러면 간장에 잡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어렸을 때 간장에 비벼서 얼마나 최고로 맛있다. 거기다 참기름 한 방울 넣어서 간장에 해서, 간장도 물에 말아 먹으면 되지 뭐. 어느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은 참 청결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래요. 와서 보니까, 외국 서양 선교사 와 보니까,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또 그걸 물에 씻어가지고 밥 말아 먹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 얘기를 처음서부터 했는데 나에게 쌀 사달라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있으면 내가 사주지요. 20만 원이면 한 가마 사는데.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요, 평강을 누리시길 바라요. 남편들 쪼지 마시고,
남편 좀 볶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더 살림을 규모 있게 가서 그냥 충동 구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긁어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 그런 분들은 카드를 냉장고에다가 물을 한 사발 부어가지고 카드를 넣고 얼음으로 얼려버려. 못 쓰게. 얼음 덩어리 들고 가려면 쓰려면 쓰세요. 두 번째로 어리석은 거래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당장의 것을 위해 미래의 것을 포기했어요. 당장의 것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겠는가? 찰나를 위해 영혼을 포기할래? 예서는 내일이 없었어요. 오늘 당장 지금 순간 이거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25장 32절 한번 보니까 시작.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아니 죽기는 뭘 죽어? 한 끼 안 먹다가 죽어? 맨날 사냥에다가 고기만 먹어가지고 비계도 있고 그럴 텐데 한 끼 안 먹는다고 죽겠어요? 시작.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팥죽 한 그릇이 중요했지 장자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거래로 말미암아 예서와 그의 후손들은 산악지역 저편들이 요르단이에요. 베트라라고 있는 곳이에요. 베트라. 저는 베트라 한 2번 가봤는데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다가 후손들도 지금도 아마 후손들이 살걸요 거기에. 일생을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사이로 지내고 말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 영의 사람은 이런 판단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응? 오늘 누가 꼬인다고 저 야외에 놀러 갑니까? 이 철골이 딱 서 있는 사람은 그걸 사탄의 소리로 듣고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34절 한번 띄워볼래요? 34절이 뭐고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네, 그냥 놔두 시간이 가니까요. 자,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갚았다. 여러분의 이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누구도 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신앙. 응? 마태복음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찾아가서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세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야, 너 재산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 예수님 보실 때요 이 부자의 이 심령이 말이죠 다 재물로 채워져 있어. 여러분 식사를 거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차면은 더 이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무엇을 맛있는 걸 줘도 안 먹습니다. 그것처럼 이 부자의 이 심령은요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스페이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다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비우는 작업을 하라는 거죠. 이 재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좀 비워가지고 내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너무 많아. 거기에 집착하느라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이었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생의 본인이 되시는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서 그 청년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참 이분이 앞에 있는데도 보고도 못 믿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물질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고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집착하느라고 현세에 빠져서 예서처럼 천국을 놓치면 이 사람은 참으로 예서와 같이 어리석은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서처럼 어리석은 거래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영의 눈이 열려서 지혜로운 거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소개했던 소작인처럼, 오늘 야곱처럼 행복하고 영원한 왕이었지만은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다윗처럼 영원한 가치 따라하십시다. 영원한 가치, 예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여 절대 놓치지 말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